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2부 순서입니다. 곧 이어서 2부 순서를 갖겠습니다. 1부에서는 마태복음 1장 3장까지 했습니다. 그죠? 부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마태복음 4장까지 4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깊이 있게 십자가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마태가 그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더 생생하게 십자가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타날까? 사장에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사장은 무엇인가? 4장에서는 아까 시험 받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험 받는 내용은 무엇인가? 시험 받는 것은 바로 시험에서 이기면 어떻게 된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될 수 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연합될 때 있을 때는 시험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연합되지 않을 때, 옛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 당하는 자이고요. 연합된 자는 시험에서 이기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 19절에 20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는 자기 부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주관당하는 그리스도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바로 주관당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주관당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영적인 이스라엘 제자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사이와 같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자,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죠? 자, 옛날에는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12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빠졌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11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들은 다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영적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뭘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넷째는, 그거는 뭔가 도대체가, 예수님과 네 번째 천지창조는 넷째 날 주관하라 하셨거든요.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게 하셨는가? 빛을 발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해라, 그리스도 안에 나로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안에 모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어중이 또중이 모여서 그냥 예배 조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교회는 무엇인가? 영적인 교회는 뭘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있는가? 사장 19에서 2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보며 주관당한 것은 무엇일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거니라. 예수를 따르거니라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스도는 갈릴리 예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관당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는 내 안에 있던 모든 고물을 버려두고 구원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나로 있게 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예수를 따르리라. 곧 유리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도로 오셔서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예수님의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아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저게 뭐지? 반짝반짝 빛나네. 무엇일까?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이 진리를 진리를 찾아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날 때 예수 십자가의 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내 안에서 생수가 넘칠 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말씀의 진리가 폭포섬 터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힘든 자들, 곤고한 자들,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모여서 와서 어디서 꼴을 먹을 것입니까? 생수를 받아먹고 말씀을 받아먹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되게 할 거야. 너희를 주관하라.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택한 백성들을, 택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빛을 비추시고 십자가에 서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때가 되면 그물을 버려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네가 사용하는 모든 달란트, 그물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내 자의적인 내가 잘나서 한 모든 행위를, 모든 교만함을, 모든 오만함을, 모든 편견을 이제 버려라.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오만과 편견 안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라. 그물을 버리라.
그물을 내려놔라. 너의 겉사람을 내려놔라. 너의 모든 세상적이고 유전적이고 육신적이고 땅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버려라. 그리고 너는 어디로 서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서 있어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응? 말씀 안에 있어라. 말씀을 배우고 익혀라. 네 안에 십자가의 도를 세워라. 네 안에 십자가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십자가 도를 외치고 내 안에 십자가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머리에서 불까지 말씀으로 도배된 쉐마가 된 모세의 쉐마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푸른 감람나무. 시편 52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들이며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자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것을 배설머 버린 자들,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주관당하는 자들, 빛의 나라에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모이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승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된 자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병들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여서 승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며 예수 보좌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 법안에 이 집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지어 너리 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이며 죄의 사망에서 있는 자는 아니라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죠? 자, 우리 모두가 그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섯째 번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마태복음 5장에는 뭐가 있는가? 마태복음 5장에는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산상순 팔복이 있습니다. 산상순 팔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성전이 건축된 자들은 성령이 하나님이 내주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 충만하다고 막 자기 과시하고 이런 자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 과시하고 막 이런 자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거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악한 것들이 충만한 거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인가? 진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군가?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하고 좀 다르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도대체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가난하기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애통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어디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함과 화평함과 박해받는 것까지 있죠.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인격에서 아버지의 이 시간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도는 가난한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긍휼함과 화평함과 함께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독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여지로 목마른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교만하지 않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면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아요. 편견에 짓묻히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 애통하는 자들, 마음이 슬픈 자들, 온유한 자들, 낮아 있는 자들, 겸손한 자들, 그래서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자들, 내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박해가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과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다른 것 같죠. 우리는 성령 충만은 무슨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성령 충만은 바로 낮아지는 것들,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죠. 예수 십자가에서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만 섰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여주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미랄이 있어서 땅에 떨어져서 겉사람이 파쇄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 성령 충만함에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긍휼함과 화평함과 함께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갈게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죽을 몸도 살려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죽으려고 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전유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끌리는 자 영이 저를 없으면 용서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알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벗어나게 너희 안에 도와주시고 거하시면 아버지 우리 아들 몸죄를 하나님 말미암아 함께 죽은 해주셔서 것이나 하나님 성령 영은 하나님께 말미암아 역사해 살아있는 주셔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자기 이제는 육신에 자녀들 거하지 안에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빛을 영에 거하게 비추시고 하시고 육신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게 예수님은 하시고 그리스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장사하시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를 하나님 몸을 다시 처리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주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이들과 십자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들 능력 모두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죽을 영, 우리 몸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면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디아스포라 됩니다.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3장 16, 19절 말씀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들과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불의 혀처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여섯 번째 다스리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을 하셨죠.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마태복음 5장 13, 14절 말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찬양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안 나네요. 응? 갑자기 왜 소리가 안 날까요? 잠깐만요. 말씀 찬양이 소리가 안 나세요. 갑자기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뭘까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갑자기 왜 그럴까요? 갑자기 소리가 안 나네요.
이거를 빼볼까? 갑자기 소리가 안 났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맛을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성령 충만함이 너무 커서 그런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을 짜게 하리요. 갑자기 말씀 찬양이 안 돼서 그냥 할게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마태복음 5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이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소금 그 맛을 잃어버리는 밖에 버려져 밟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라 하십니다.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밟힙니다. 세상에 밟혀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까? 응? 왜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밟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 내주 임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했는데 말씀 찬양이 안 나오네요. 자, 그래 이제는 찬양 없이 할게요. 자,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면 다스려라. 천지창조 6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다스려라. 자, 제가 해봐도 있잖아요. 다스리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단에 거하면요. 세상에 거하면 나는요. 다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바로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사단적인 마음을 버려라. 10계명 안에 10계명을 지켜라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10계명을 지켜라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사랑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 10계명은 전혀 딴판으로 놉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거하기 위해서는 미움과 시기 질투가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엄청난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연단이 필요하죠. 금과 같이 연단 받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도 안에 서라, 말씀 안에 서라, 금으로 연단되어라 맨날 금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까? 왜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도가 필요하며 예수가 필요하며 성령이 필요하며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헛되이 오셨나이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선악과 따먹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연단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의 역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단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중에 뭡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줄게. 요한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여주면 어린 양의 신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딱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잖아요. 성도가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성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그 성곽이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천사가 있더라. 그리고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그 성곽에 올라가 보니까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는데 그것이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더라. 뭐 마태, 누가, 요한 뭐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성에는 성전이었고 금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더라.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거룩한 성이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내 안에 내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주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부어지면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신부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갑자기 되네요. 잠깐만. 갑자기 되네. 컴퓨터 소리만 드릴게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켰어. 등경 위에 두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빛이 눈이라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눈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지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아래 있다는 말이며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던 이들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사람이 등불을 켰어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이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눈이라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눈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광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아버지께 아멘. 자, 여기 다시 갑자기 나오네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안식하라.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5장 14,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삼이 하나님께 동행할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성삼이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성삼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빛이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빛나는 것,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진리의 성령의 빛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도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시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면단시킨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치는 빛을 보고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이 땅은 어둠이 거하죠. 하지만 우리가 빛을 발할 때 힘들고 공고하고 어둠에 속한 많은 백성들이 갈릴리 땅에 그리스도가 탁 나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빛을 발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예수님의 빛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 도 안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 중에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도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여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 중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오셨나이까? 왜 하나님 십자가도를 나에게 오시게 해가지고 날마다 아픕니까? 조금만 먼지만 묻어봐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회개, 내일 또 회개, 내일도 회개. 왜 날마다 회개하다가 판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영광의 집, 내가 영광의 집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과 세상과 사단을 모두 막 초전 박살 내버립니다.
오늘도 내고 내일도 내고 모레도 내고 계속 낼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이죠. 생명나무를 찬양합니다. 생명나무가 엄청난 나무죠. 하나님 지배 안에 있는 생명나무 흐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많은 사람들 안에 생명나무가 흘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나무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 흐르더라. 길 가운데 흐르더라. 생명수가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더라. 12가지 열매를 맺히는 나무들이 있더라. 한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들이. 강 좌우에 여기도 있고 생명나무가 쫙 심어져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각자 다른 열매를 맺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그 근처에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많은 사람들 치료합니다. 치료의 강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보다 더 밝은 영혼을 빛으로 물들이는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물들이는 진리로 물들이는 하나님의 그 빛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우리를 영혼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의 빛으로 물들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되게 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내 안에 가득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생명나무인 열매인 말씀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으심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는 이제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이런 존재입니다. 생명수 강가입니다. 생명수 강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 강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강은 어떤 강가입니까? 말씀이 흐르는 강이며 주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강입니다. 성탄하는 강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는 생명수 강가를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찬양은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고 말씀 찬양은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더라고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해요. 내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갈 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말씀 찬양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힘으로 나도 어리고 부족 연약하여서 날마다 세상 따라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살 때 말씀 찬양을 듣고 또 묵상할 때 그 말씀 찬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라? 나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더라. 옛사람으로 새사람으로 인도하더라.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옛사람을 살아갈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고 다시 십자가에 더 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말씀 찬양이더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저에게 말씀 찬양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찬양을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민수기 들어갈 차입니다. 잘 진료가 안 나갑니다. 민수기 레기까지 해서 음원을 유튜브에 멜론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를 해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우리 이상엽 집사님 자꾸 민수기 주세요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저도요 옛사람과 세상에 막 거하느라고
이 바빠가지고 정말 정말 하나님 이제는 진짜 말씀 찬양이 깊이 들어가서 다음 주부터는 정말 2024년도에는 2024년도 어떤 거예요? 정말 이게 이 말씀 찬양이 정확하게 음원으로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다? 생명수 강가로 생명수 강에서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은 나를 지키시는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는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까지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는 나시리 자,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뵙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수요일날은 기도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수요일날 5시에 뵙겠습니다.